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1절로 16절입니다. 또 나는 그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습니다. 보라, 백마가 있고 신실한과 진실한이라 불리시는 분께서 그 위에 타셨는데 그는 의로 심판하시고 전쟁하시는 분이십니다. 그의 눈들은 불꽃 같고 그의 머리에는 많은 왕관들이 있고 그분 자신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이름이 그에게 쓰여 있으며 또 그는 피에 물든 옷을 입었는데 그의 이름은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라고 불립니다. 그 하늘의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들을 타고 하나가 되어 그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먼저 그대로 보는 요한계시록 19장 5번째, 백마 타고 심판하는 예수님, 하나 되어 따르는 12사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사도에 대한 생각은 많이 새로워졌죠. 사도는 교회의 기초석이고 혼인의 중매쟁이고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심판할 때 심판관들이 되고 그런 역할들이 있는데, 요한계시록을 쭉 읽으시면서 사도들은 어디 갔지? 하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그렇게 중요한 역할인데 사도들은 어디 갔지?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첫째, 요한계시록 사도들은 선지자들이라는 말로 대체가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선지자들. 왜냐하면 선지자가 사도들이니까.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 보면 7 나팔을 부를 때 하나님이 그의 종, 그의 노예들인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해진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그 비밀인 혼인이 이루어지는 건데 거기에 선지자들이라고 해놨어요. 그게 사실 누구죠? 사도들입니다. 그의 종들, 예수님의 종들이니까 선지자들이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20절에도 나오고 에베소서 3장 5절에도 나오고 그 사도들, 곧 선지자들. 그래서 사실은 요한계시록에도 사도들의 역할들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한 번 더 나온 적이 있었어요.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 거기에 유인물 중간에 맨 밑에 한번 보실까요? 17장 14절, 우리가 지난번 본 데인데 거기 한번 보시면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믿음이 있는 자들도 이길 것이다. 백마 탄 자를 따라서 이들이 전투에서 이길 것이다 라는 말을 하는데 거기에 사도들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청함을 받고 택하심까지 받았어. 그 완벽한 자들이라는 거죠. 사도들만이 완벽하게 준비된 상태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니까 거기 사도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들이 또 어떤 장면으로 나올까 하는 장면이 여기 이제 기록되는데요. 그걸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11절 보겠습니다. 또 나는 그 하늘들이 열린 것을 보았습니다. 보라, 백마가 있고 그 신실한과 진실한이라 불리시는 분께서 그 위에 타셨는데 그는 의로 심판하시고 전쟁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백마 탄 자가 2번 나옵니다. 그죠? 요한계시록 6장에 백마 탄 자, 우리말 번역에는 흰말 탄 자, 19장에는 백마 탄 자. 그러니까 다른 것 같지만요. 똑같은 건데 한 번은 흰말이라고 하고 요한계시록 19장에서는 백마라고 했습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근데 똑같은 것을 탄 자인데 거기 탄 분도 똑같을 거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럽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는 흰말 탄 자는 적그리스도고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백마 탄 자는 그 예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말이 맞지 않는 것이죠. 똑같이 백마 탄 자, 그건 예수 그리스도 나타내고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한 천사라고 볼 수 있죠. 요한계시록 1장 5절 보면 또 그 믿음의 증인이시자 그 죽은 자들 가운데서 맏아들 되시고 그 땅의 왕들의 우두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 이름이 바로 19장 11절에서 이름 자체가 신실한, 그러니까 믿음의란 뜻입니다. 믿음의 형용사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믿음이 있는 그런 뜻입니다. 또 진실한, 진리의 형용사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진리라고 이름이 되는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이죠. 뭐를 심판하실까요? 의로 심판하시고. 의라는 것은 어떻게 정의될까요? 의를 생각하실 때 가장 확실한 정의는요, 성령님께서 정해 주시는 것이 확실해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는 뭐라고 나옵니까? 죄라 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믿지 않는 것. 그냥 믿는 건 죄라는 거예요. 그분이 이동하는 것을 다 끝까지 가서 믿어야 그게 이제 죄가 안 되는데 한 번만 고정시켜 놓고 믿으면 그게 죄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아니니까. 그런데 의에 대하라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들이 나를 보지 못하며.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그러니까 정해진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정해진 길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그게 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의로 심판하신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뭘 정하셨어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혼인하는 것을 정해놓으셨어. 그 과정을 쭉 이끌어 가시는데 그 과정에서 어긋난 사람들을 떼어내시는 것입니다. 그죠? 심판. 그리스도 심판대라는 것은 바로 선악간의 심판인데 혼인을 준비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거기서 심판하시는 거죠. 그것을 영적 전쟁이니까 그걸 전쟁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9장을 보면서도 계속 지난번에 한번 봐왔던 것과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를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도 라오디게아에 있는 그 교회의 그 천사에게 편지하여라. 아멘이시며 믿음의 그리고 진리의 그 증인이시며.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나타내는 말이 3장에도 나왔다는 거 분명히 알 수 있죠. 오늘 19장 11절에 나온 그분이 백마 탄 그분이 바로 3장에서는 똑같이 예수님 천사로 이렇게 나타낸 거죠. 계시록 6장 2절 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보니 흰말 입고 그의 탄 자는 활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에게 면류관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기면서 나아갔고 이기려고 나아갔습니다. 여기에 면류관 때문에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19장에서는 디아데마타라는 왕관을 쓰셨는데 6장에서는 비슷하긴 한데 흰말은 탔는데 왕관이 아니라 면류관을 썼기 때문에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면류관도 쓰실 수 있고 왕관도 쓰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오히려 적그리스도는 면류관을 쓴 적이 없어요. 왕관은 썼지. 적그리스도는요. 짐승은 왕관을 씁니다. 그리고 이기면서 나아갔고 또 이기려고 나아갔습니다. 거기에 이기면서는 현재 이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기려고는 앞으로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시대부터 교회 시대에서는 바로 복음으로 이기면서 또 앞으로 교회 시대가 끝난 다음에도 이긴다는 겁니다. 교회 시대가 끝나고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 여기 전쟁하는데 여기서 이긴다는 말이 요한계시록 6장 2절에서 이기려고 나아갔다는 그것이 그 현장이 오늘 19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 11장 15절 그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자 그 하늘에서 세상 왕국이 우리 주님과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어 그분께서 세세토록 통치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큰 음성이 있었습니다.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전능하신 분 주 그 하나님 우리가 당신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큰 권능을 가지고 당신께서 통치하셨나이다. 요 말을 할 때 요한계시록 11장에서 요 말을 할 때 24장로들이 말하는데 여기 뭐라고 말해요?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그리고 앞으로 오실이 없어. 그러면 이미 미래에 바로 그리스도 심판대 여기 도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때 24장로가 그때까지 제사장로로 됐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고별 인사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당신께서 통치하셨나이다. 성경에 통치했다고 완료로 나타내는 것이 두 번 나온다 그러죠. 원래는 한 번인데 19장에 가서 이기는 자들이 거기서 할렐루야 하면서 이제 통치하셨다고 찬성하는데 11장에도 나와요. 11장 17절에. 그건 사람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까지 예수님 옆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던 24장로 천사들이 이제는 면류관을 내려놓고 요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당신께서 통치하셨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늘들에 계신 아버지께서 통치하시는 일들이 무엇 때문에 하시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죠. 그죠? 결국은 그리스도의 혼인 때까지 통치를 아버지는 통치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년왕국을 통치하시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1장 18절 그러면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민족들이 분노하였으나 오히려 당신의 진노가 닥쳤습니다. 그 민족들은 누구죠? 모든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결국은 공중으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이제 그리스도 심판대에 서서 이렇게 심판을 받는 장면입니다. 그 진노가 닥쳤습니다. 그 심판이 닥쳤습니다. 그런 것이죠. 죽은 자들이 심판받을 때가 왔으며 기독교인들이 부활해서 그 공중에 신부실에 가서 거기 있는 거죠. 당신이 너희들인 그 선지자들과 성도들 곧 당신의 그 이름을 경외하는 크고 작은 자들에게 큰 보상을 주시고 또 그 땅을 파괴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그 교회를 파괴하는 자들을 지옥 보내는 그 시기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1장 후반부 내용들이 오늘 19장 후반부 내용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19장은요,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전반부, 혼인에 대한 거예요. 그죠? 흰옷 입은 자들이 종려가지 들고 혼인잔치. 그 다음에 끝까지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쓰레기 청소하는 것과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들을 다 심판하고 불못 갈 자는 불못 보내시고 지옥 갈 자는 지옥 보내시는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12절 보겠습니다. 그의 눈들은 불꽃 같고, 거기에 심판하는 눈이 불꽃 같다는 거예요. 이런 분이 어디서 한번 나왔었죠?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 그 등잔대들 한가운데 인자 같은 분이 발에 닿는 옷을 입으시고 가슴에는 금으로 띈 띠를 띠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머리와 머리털은 양털과 같고 눈같이 희었고 그분의 그 눈들은 불꽃 같았으며, 그러니까 오늘 19장 12절에서 보는 그 백마탄 자가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일을 하는데 어디서? 요한계시록 1장에서 7교회 한가운데서 거기 서신 그 인자 같은 분이 하는 일과 같은 이런 일을 다른 시간에 한다는 것이 아니라 동시간대 일을 1장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19장에 가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그죠? 오늘 말씀 13절 보겠습니다. 또 그는 피에 물든 옷을 입었는데 그의 이름은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라고 불립니다. 여기서 피라는 것은 이미 심판을 진행하고 있다는 뜻이죠. 전쟁에서. 요한계시록 14장 17절부터 20절까지를 한번 같이 거기에 나온 대로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그 하늘에 있는 그 성전에서 나오는데 그도 예리한 낫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그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그 제단으로부터 나와 그 예리한 낫을 가진 이에게 큰 음성으로 외쳐 말하였습니다. 포도가 익었으니 당신이 예리한 낫을 휘둘러 그 땅에 그 포도나무에 그 송이들을 거두십시오. 19절 그 천사가 그 낫을 그 땅으로 휘둘러 그 땅에 그 포도나무를 거두어 그 하나님의 큰 진노의 포도즙들에 얹어 넣었습니다. 그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그 틀에서 피가 나서 마을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져나갔습니다. 이건 그리스도의 심판되고 이 일이 어디서 벌어진 일이에요? 지상이 아니라 공중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거기에서 이 포도나무 누굴까요? 세상의 즐거움에 취한 자들에 달린 교회 거기 붙은 성도들을 이제 심판하는 장면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가 나오면 요한복음 5장 27절에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의 아들로 되심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시느니라. 오늘 말씀 14절 보겠습니다. 그 하늘에 있는 그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한 세마포 옷을 입고, 그러니까 여기서 군대들이 나온 것은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죠? 그건 희고 깨끗한 한 세마포 옷을 입고, 이거 어떻게 보면 어린 양의 아내의 모습과 비슷해요. 근데 차이점이 뭐가 있죠? 어린 양의 신부는 빛나고 깨끗한 옷을 입고, 여기 이 군대들, 요거는 이제 사도들인데, 사도들은 희고 깨끗한, 의로 심판해야 되니까 희고 깨끗한 옷을 입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백마들을 타고 하나가 되어 그 탄자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백마탄자를 따르고 있으니까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심판하고 계신데 그 사도들도 뭐 하고 있어요? 심판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죠. 여기에서 이 원전을 보면요, 백마들은 복수야. 거기 군대들도 복수예요. 근데 따른다는 말은 단수야. 그러니까 따라갈 때는 이미 한 몸이 된 거예요. 그죠? 12사도가 온전한 반석이 돼서 거기 교회가 세워지듯이 사도들도 복수지만 단수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반석 조각이 다 잘라진 채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반석 조각들이 다 모여서 온전한 반석을 이루는 상태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페트로스들이 아니라 페트로스들이 하나 돼서 페트라가 된 데다가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마태복음 19장 28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세상이 새롭게 되고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랐던, 여기 특별한 아콜루테오라는 이 동사, 이게 이제 거기에 같이 나옵니다.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요 마태복음 19장 28절이 요 내용이 바로 요한계시록 19장 14절의 내용이잖아요. 거기서 백마탄자 뒤따라가면서 그들을 심판하는 12사도가 심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가 누구라는 것도 알 수 있죠. 육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모든 기독교인들. 그죠?
마태복음 25장 31절도 같은 장면을 다른 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이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구분하기를. 그러니까 심판 대상이 누구예요? 모든 민족. 근데 같은 자리에서 심판을 누가 해요? 이스라엘 12지파. 그러니까 영적인 이스라엘 12지파인 기독교인들을 심판한다는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을 누구라고 부를까요? 마태복음 25장 40절 그 왕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그리스도 심판대 12사도들이 심판관들인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 내 형제들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마다들로 오셨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이제 사도들이 형제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그리스도 심판대 현장에서 심판한 모습이 어디 나와 있죠? 고린도후서 5장 10절. 그러니까 고린도후서는 5장 1절부터 쭉 우리가 나오는데 그 우리는 사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성도들. 그래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 사도들이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돼요. 거기 너희들 심판 받는 장면에서 거기에 우리가 나타날 거야 그런 것이죠. 각각 성도들 각각이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게 하려 함이라. 이게 우리말로 보면 이게 차이가 별로 안 나는데 원문을 보면 이래요. 우리가 거기 나타날 텐데 그들 각각이 제3자가 심판받는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사도들은 거기에 1인칭이에요. 거기 심판받는 사람들은 3인칭이야. 그러니까 사도들이 성도들을 심판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들을 얼마나 잘 대답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죠? 평소에 심판관들하고 친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에베소서 1장 7절 보겠습니다. 우리 여기도 사도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허물들 사함을 이미 다 받았느니라. 성도들은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구속의 날까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거고요. 사도들은 이미 다 구속을 받은 자들, 이미 자유로워진 자들, 완전하게 된 자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그들을 요한계시록 7장 14절 하반절에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은 곧 부르심을 받았고 택하심을 받은,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부르심도 받고 택하심도 받은, 그러니까 사도들이죠. 그죠? 자들이 이길 것이다. 그 백마탄 자를 뒤따라가면서 이길 것이다.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는데 그것은 민족들을 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우리는 더 분명히 두드러지죠. 성도들의 일과 사도들의 일은 구별된다. 그 성도들은 상태가 사도들의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 이걸 할 수 있죠. 15절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는데 그것은 민족들을 치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 민족들이라는 것은 바로 모든 민족, 이스라엘 12지파,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지금 공중에서 지금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는 쇠지팡이로 그들을 목양할 것이며 또 친히 그 하나님 곧 그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부포도주의 그 즙들을 밟으실 것이다. 그러니까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나온 쇠지팡이가 나와요. 쇠지팡이. 이게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2장 26절과 7절에 나오는 장면과 오늘 요한계시록 19장 15절에서 나오는 말씀과 같은 맥락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 곧 내 일들을 끝까지 주목하는 자에게는 내가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것이다. 거기도 민족도 모든 민족, 모든 기독교인, 이스라엘 12지파 그는 질그릇들을 깨트림 같이 쇠지팡이로 그들을 목양할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받은 것처럼. 그러니까 토기장이가 어떻게 해요? 쇠지팡이 가지고 질그릇을 깨트리는. 그러니까 조금 생각했던 것보다 잘 안 나와서 깨트려버리고 이걸 다시 또 불로 구워가지고 또 어떤 거 만들라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깨트린다는 얘기는 그 파괴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결국은 좋게 나오도록 계속 만들려고 하는, 그래서 목양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5절 16절 17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그 땅의 그 왕들과 고관들과, 이것이 이제 여섯째 인이에요. 일곱째 나팔 여섯째 인,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의 상황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의 맨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공중에 올려진 그 땅, 그 교회의 그 왕들, 성도들과 고관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힘센이들과 모든 노예와 자유인이 그 동굴과 그 산들의 바위 안으로 숨었습니다. 이게 다 공중에 올라가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 땅이 교회니까 여기 바위 같은 것도 다 그 교회에 관계되는 일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그들이 그 산들과 그 바위들에게 말하였습니다. 우리 위에 무너져서 그 보호자이신 분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겨다오. 그분들이 그 진노의 큰 날이 왔으니 누가 설 수 있겠는가. 이게 심판날,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공중에서 벌어졌는데 부활해서 거기까지 올라간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 보겠습니다. 또 나는 그 하늘에 있는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았습니다. 7 천사들이 7 재앙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마지막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진노가 그것들로 맞춰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화가 3개 있는데 첫째 화는 전 3년반, 둘째 화는 후 3년반, 셋째 화는 그리스도 심판대 7 대접의 재앙으로 땅을 심판하신 것이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5장 1절은 바로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서 심판하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15장 2절은 뭐가 나오죠? 불 섞인 바다 위에서 이기는 자들이 찬송하고 있고, 불 섞인 바다 그 속으로는 큰 성 바벨론이 1000년 동안 거기서 금식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8장 21절 그 불 섞인 바다 그 밑에 던져진 사람들 나옵니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그 바다 속으로 던지며 말하였습니다.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세차게 던져져 다시는 보이지 않을 것이다. 언제까지? 1000년 후까지. 그죠? 1000년 동안. 그것의 근거는 뭐죠?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 그 바다가 거기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그때 나오는 거지. 그 전까지는 깊이 빠져서 보이지 않게 됐다는 거죠. 또 똑같은 장면을 이제 요한계시록 20장 5절에서 보게 됩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여기서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이 누굴까요? 그게 바로 큰 성 바벨론입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 그러니까 부활했다가 거기서 혼인만찬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나머지 그들은 다시 바닷속에 들어가 있는 건데 바닷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해요? 죽은 자들. 어디서?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 그 바다가 죽은 자들을 거기서 내어주매. 그러니까 부활했지만 다시 그들은 영적으로 사망 상태의 거기 자리에서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이 이제 공중에 올라가서 바다에 빠져 있는 사람들 빼놓고서는 다 계속 공중에 있는 겁니다. 끝까지 예수님과 공중에 있는 거예요. 언제 동안? 1000년 동안. 그 1000년 동안 뭐 하고 있을까요? 거기에 이제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여기서 첫째라는 것은 제일 좋은이라는 뜻입니다. 프로토스라서 제일 좋은. 이 단어가 어디 나온다고요? 누가복음 15장 22절에 탕자에 비해서 작은 아들이 들어올 때 옷장에 가서 제일 좋은 것 갖다가 입혀줘. 그게 순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첫째, 둘째 순서의 부활은요. 고린도 전서 15장 23절에 나오잖아요. 첫 열매는 그리스도요. 두 번째는 예수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세 번째는 그 왕국이 끝난 다음에 바로 천년왕국 다음에 벽보제 심판 때 그게 부활의 세 번째 부활인데 여기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이 첫째 부활 그러니까 부활해갖고 다시 지옥 가지 않는 이 사람들이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 위에 권세가 없고 오히려 그들이 그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통치하리라. 그러니까 이 문장을 보면 첫째 사망은 뭘까요? 요한계시록 20장 5절 6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 첫째 사망은 지옥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영으로 죽는 거예요. 영으로 다시. 그죠? 원래 사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을 원래 사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옥 가는 것도 고통인데 불못 가는 거는 두 번째 사망이니까 더 고통이죠. 오늘 말씀 16절 보겠습니다. 그의 옷과 그의 넓적다리에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하는 이름이 쓰여 있었습니다. 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이 말씀이 어디 한번 나올까요?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나왔었습니다. 그들이 짐승의 10왕들과 같이 있잖아요. 그들이 어린 양과 싸울 것이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싸우는 대목이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공중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린 양은 그들을 이기실 것이며 이기실 것이다. 왜냐하면 그분은 만주해 주시고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에는 백마탄자란 말이 없어요. 단어가. 근데 똑같은 장면이 거기 17장에서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만왕의 왕. 왕을 헬라어로 바실리우스라고 합니다. 바실리우스. 바실리우스는 왕이고 바실레이스는 왕들이에요. 근데 바실레이스가 왕들인데 이것을 소유국으로 바꿔놓으니까 바실레오온이 된 것이다. 왕들 중에 왕. 그러니까 우리말 번역은 만왕의 왕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만 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왕들 중에 왕. 또 그 만주해주는 주는 큐리오스. 주들은 큐리오이스인데 여기에서 그 소유국으로 되니까 큐리오온. 주들 중에 주. 그러니까 왕들 중에 왕이시오 주들 중에 주이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주님 오셔서 모든 성도들을 심판하실 텐데 그 자리에서 만날 백마탄 주님과 주님을 뒤를 따르는 12사도들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보았습니다. 12사도들과 친숙해져서 그들을 잘 영접해서 그 심판을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